이 본문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신 바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또 단어 속에 감춰 놓으신 어떤 신비의 말씀이 뭔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둘째 날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의 16절에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에스라 7장에서도 율법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학자, 또 선지자, 제사장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못 들으면 죽어요. 현재도 똑같아요. 현재도 성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상당히 주목해 볼 단어예요. 이 둘째 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창이라는 말이죠. 궁창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6절을 처음에 아마 우리가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죠. 6절에 원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뺐어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되겠죠. 뭐죠? 앞부분 첫째 날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리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딱 분리가 되죠. 원래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장선상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전번 설명드렸던 대로 기수라는 단어로 서수 설명을 드렸죠. 1, 7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6, 7분의 7,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순서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건데, 하나 안에 둘째 날부터 쭉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빼니까 1절 따로 2절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 원문은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궁창이 물 가운데 존재하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들과 물들 사이에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라키아라는 단어, 궁창이 있고 이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금 해석인데, 여러분 그 1장 8절을 한번 봐보세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궁창을, 라키아라는 단어 궁창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죠. 궁창이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샤마임, 그 부분이죠. 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궁창을, 전통적 해석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근데 전통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궁창 가운데 아랫물과 궁창 윗물로 구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석이 일전에 제가 성경 배울 때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노홍수 때 이 궁창에 있었던 이 물막이 터져서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외선이 이 물에 의해서 차단이 안 되고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제 해석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차입사님이 여기 컵에다 지금 저게 음료를 갖다 주셨는데, 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 안에 공기하고 물이 있죠? 그럼 물이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러면 공기 위에 물이 떠 있다. 어때요?
논리적 모순이죠. 여러분 금방 물이 공기보다 가볍다면서 무겁다면서요. 그럼 공기 위에 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물 위에는 공기가 있어도 공기 위에 물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물이 굉장하게 무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이 보세요. 이번 홍수 났을 때 보세요. 홍수가 물이 갑자기 100mm, 시간당 100mm 이상 와버리거나 그러면 산사태가 나서 산에 있는 산을 밀어버리죠. 그러면 집들을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물이. 여러분 물의 그 압력과 힘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집터를 밀고 가요. 산도 밀어버려요. 그냥.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쫙 밀고 와버리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냥 밀고 가버리잖아요. 큰 버스도 밀고 가버리고 정말 그 힘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의 무서움은 아마 여러분 이번에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상상이 될 텐데 그 물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모든 것을 싹 삼켜버려요.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고요. 화재가 나면 재로 남아요. 근데 산사태가 나서 홍수가 나서 밀고 나가버리면 흔적도 없어요. 그만큼 무서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관점에서 물과 공기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하면 여러분 대기권 밖에라 본다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추우니까 얼어버리겠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1km에서 1,000km 좀 위에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 아시다시피 그냥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위에 걸쳐가잖아요, 이렇게. 그 막을 통해서 거쳐가니 여러분 여기 올라가 버리면 간지 안 간지 모르죠. 속도가 한 800km, 900m 막 이렇게 달려도 비행기가 달리고 있는지 안 달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죠. 근데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춥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담요를 하나씩 주잖아요. 왜? 추우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춥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물이 위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얼어버리죠. 그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에 물이 위에 있다. 아들 왔어요? 권사님 아들 왔다. 알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잘 있었어? 전통적인 해석에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본다면 이 물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할 때 얼어버린다고요. 얼어서 얼음막을 형성할 거라고요. 물이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요. 얼어버리지, 추우니까. 근데 이것이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 문제인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랑 칼빈과 해리 모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창조과학회 아시죠? 그 안식일교회 그 모든 안식일의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 그게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뭐라고 표현했나?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분들의 해석 방법대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좀 구름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칼빈과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을 구름, 궁창, 아랫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그 다음에 궁창, 아랫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 해석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구름은 어떻게 생기죠? 구름이 어떻게 생기죠?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밑에 있는 수증기에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된 거죠. 그럼 위에 이 구름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비가 돼 떨어진 거예요? 수증기에 올라갔던 그 구름이
저는 아직 과학적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구름이었던 이 부분이 다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물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수증기로 올라갔던 것이 구름을 형성됐다가 떠돌다가 어느 날 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올 때 그런 뭐죠? 날씨 예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지금 6절의 이 내용은 물이 올라갔던 것을 구름이 더 물리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거예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제 핵심 여기인데, 그러면 물리적인 하늘을 단수로 보면 이 부분은 여호와, 다시 말하면 단수로 볼 때와 복수로 볼 때가 좀 다른 부분인데, 물리적인 하늘을 단수로 보고 이것을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고 말씀과 성막과 영적인 관련과 굉장히 깊다. 단수인 경우는 그렇게 되고, 구름이 복수로 쓰인 경우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구름이 단수인 경우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이해되시죠? 영적인 거, 성막, 말씀, 여호와, 여기와 관련되어 있고, 복수로 쓰인 경우는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정리되시죠? 그럼 복수가 뭐라겠죠? 구름이 복수인 경우는 사람, 나와 관련되어 있고, 단수인 경우는 하나님, 말씀, 성막, 또 교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유다서 12절을 보자고요. 예, 유다서 12절입니다. 여러분 글은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예,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유다서 12절. 예,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서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일단은 단수니까 이게 단수로 됐어요. 지금 여기는 물 없는 구름의 단수입니다. 이거는 복수인데 이 복수인 경우는 누구를 설명한다고 했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본문의 내용이 누구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 거짓 선지자. 아셨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유다서 1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물 없는 구름이다. 근데 여기 구름은 복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복수인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은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다시 설명하면 물이 있는 구름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과 통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말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유다서 12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구름이란 말이 복수로 됐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건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해가 있는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느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얘기죠. 자, 저를 봐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시는데 구름이 쫙 준비됐죠. 이제 구름이 뭐예요? 양탄자죠. 여러분, 손오공이 그러잖아요. 손오공이 날아다닐 때 뭘 타고 다녀요? 양탄자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 구름 타고 다녀요? 손오공은 구름 타고 다니고, 알라딘은 뭐 타고 다니고? 아, 양탄자.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뭔가 타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타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손오공처럼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마치 손오공 같은 그런 만화죠, 만화.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본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름이란 말을 구름과 함께라고 타고라는 단어인데 이 구름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타고라는 말을 함께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구름이 뭐라 그러실까요? 말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운 이 부분 구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계시록까지 풀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단수로 얘기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 여호와,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복수인 경우는 사람을 설명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온다. 구름이란 말이 구름을 이렇게 구름으로 대동하고 온단 말이 아니. 여러분 예수님 꼭 그렇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 말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누구와 같이 온다면 말씀을 가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오시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진리를 전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가진 자를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온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천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천사가 때로는 분노의 천사로 올 수도 있어요. 번개로 가슴 뜨끔하게 너희들 말씀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번개가 치면 어떤 사람들은 간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놀란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왜?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막 홍수가 막 쏟아지면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천사. 그 천사란 진리를 전하는 자, 진리를 가진 자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천사는 말씀을 가진 자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한 자와 온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겠고 천사와 함께 온다는 말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와 온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단해야 돼.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천사라는 단어를 설명했기 때문에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지금 천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에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 죽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물리적인 구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성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문자적이나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묵시적으로 보시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온다?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오시겠다. 그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재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잘 배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왜? 심판을 할 때는 말씀 가지고 심판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구름이라고 보지 말고 여기서 복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진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을 설명하는 건데 진리를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겠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어요. 그 유다서 1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그걸 심판 얘기란 말이죠. 물 없는 구름이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보지 말라고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구름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구름이 지금도 떠 있잖아요. 저 구름을 가지고 자, 늘 이잖아, 이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이를 보지 말고 거기서 단계에 하나님 생각을 보시라고요.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것은 신적인 존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겠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구름을 해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을 구름층으로 봤다고요. 구름층.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름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구속사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구속사지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문제라고요. 구속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만일에 구름층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어떤 그림 하나는 볼 수 있겠지만 구속사 연결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름층으로 이해하지 말고 해리 모리슨은 구름층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구속사가 연결이 안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지금 구속사잖아요. 성경 전체가 구속사니까 여기를 그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름층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구름층도 아니고 궁창도 아니고 또 아랫물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좀 보니까 재밌는 단어인데 궁창으로 좀 되어 있으면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그 스트롱 코드로 보니까요 7554번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궁창이라는 뜻도 있고요. 넓게 펴지는 것 이런 뜻도 있어요. 넓게 펴다. 두드려서 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넓게 이게 두드려서 망치질 해가지고 쫙 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떠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떠올르셔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서 넓게 펴요. 뭐하게 펴는 거예요? 안 떠오르시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성막.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법궤만 볼까요? 법궤. 여러분 기둥들이 있죠? 기둥에다가 뭘 입혀요? 금, 은을 입히죠? 금, 은을 입히는데 금, 은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금과 은을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드려 펴서 넓힌다고요. 그리고 그걸 감싸지요? 아, 여러분 그 얘기라니까 이 궁창이란 라키아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의 뿌리, 라키아는 궁창이란 뿌리 말이 뭐냐면 망치로 두드려 넓게 펴다.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만듭니까? 법궤. 자, 나무로 만들고 자 시띠나무로 만들죠. 법궤는 시띠나무죠. 시띠나무로 만든 목적 이유는
그러면 진리 말씀을 기뻐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법궤에 금을 입히죠. 금이죠, 금이죠. 금을 입히는데, 금을 입힐 때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갖다 입히지 못하잖아요. 그걸 얇게 편다고요. 얇게 망치로 두드려서 펴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라키아라는 단어예요. 금을 망치로 두드려 펴는 거예요. 그래서 넓혀서 옷을 입히듯이 딱 입혀주는 거. 그거를 라키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단순하게 이게 궁창이란 라키아가 단순하게 궁창의 의미가 아니라 금 같은 경우들을 망치로 두드려서 얇게 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궤에다가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금이 되는 거죠. 입혀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맥기한다 그런 개념이죠. 기둥에다가도 금이나 은을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것을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 자, 펴다는 말인데, 자, 시편 136편 6절입니다. 펴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시편 136편 6절부터 13절이에요. 예, 시편 136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136편.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나들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6절을 보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땅 위에 펴신이라는 단어가 라키아는 단어예요. 라키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땅을 여러분 물 위에 폈대요. 하나님 두들겨 폈대, 이렇게. 펴서 금을 늘린 것처럼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7장 18절입니다. 욥기 37장 18절입니다. 욥기 37장 18절. 네, 시작.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 구름도 하나는 펴셨다는 거예요. 구름들을 두들겨 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서 42장 5절입니다. 욥기 펴놨죠? 욥기 먼저 볼까요? 네, 욥기 26장 7절. 그리고 이사야를 보자고요. 예, 시작. 그는 북쪽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우주를 매달아 놨다는 얘기죠. 내 구퉁에다가.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아셨죠? 성전을 매달아 놨어요. 동서남북에 딱 매달아 놨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이 이제 편다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 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앞부분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요거는 라키아라는 단어와 좀 다른데 요거는 라타라는 단어, 라타. 아까 욥기 26장 7절에서도 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라타라는 단어예요. 아까 라키아라는 단어 좀 다른 건데요. 중요한 것은 편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드려 편다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 정리해 볼게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키아라는 단어와 하늘을 표현할 때 라키아, 궁창을 표현할 때 그런 건데 라키아라는 단어와 라타라는 단어를 편다는 것인데 요거는 성막과 관련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성막. 그래서 모든 금속들을 성소와 지성소, 성전뜰을 만들 때는 전부 다 금, 은, 동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 만들 때 전부 다 이렇게 두들겨 펴가지고 입혔어요. 요즘처럼 기계가 좋으면 쫙 기계 넣으면 되지만 그때 당시 그런 기계가 없었으니까 이런 동들을 이렇게 감싸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정말 일일이 펴가지고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라키아라는 단어, 라타라는 단어, 편다는 단어는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성막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놋과 금, 은, 동 전부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전부 다 뭐 번제단 물동 만들 때 놋을 만들 때 전부 다 두들겨 패서 또 기둥을 만들 때 성소의 모든 기둥을 만들 때 다 두드려 가지고 여러분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성전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는 말할 것 없고 그럼 완전 금으로 펴서 전부 다 입혔죠. 그래서 법궤는 시띠나무에 금을 얇게 입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 관련, 궁창이라는 단어,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궁창은 단순히 이게 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보지 말자. 왜? 모든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정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는데, 왜냐하면 또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뭐냐면, 궁창 하나라는 부분도 하나님이 여기다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궁창 또는 구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이해하고, 또 뭐 물이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노아 홍수에 쏟아졌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는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 계획들을 다 담아놔서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적인 또는 언약적인 관계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름 이해하셨죠? 구름을 이해할 때는 또 궁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구속사로 보자. 단순하게 떠 있는 어떤 거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성막과 관련돼 있죠. 이 라키아라는 단어 자체가 궁창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성막과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내 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식으로 해석한다 해서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내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 아까 만든다는 단어를 저는 이해 다시 잘 하시죠? 만든다는 단어는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걸 사용하니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또 그럼 내가 죽인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일을 왜 침범하면 하나님 죽이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뭘 말씀하실까?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키아라는 단어, 금과 은 동들을 얇게 펴서 입히는 것, 그걸 궁창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궁창은 이렇게 어떻게 궁창 위에 구레, 궁창 아래 물 이렇게만 이해하는 건데 성경은 궁창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